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복음을 듣지만 다 복받는 믿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다 똑같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불을 지키려면 하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그에서 남이라.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적인 인내예요. 절대적인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의 인내는 죽기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인내예요. 세상의 인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아마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봐주면 크게 봐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최고의 인내잖아요. 7번까지 봐주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어떤 주인이 종들과 회개하는 것과 같다. 회개. 어떤 종은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갚으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사정하니까 그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이 탕감받은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을 진 자를 만났어요. 당장 갚으라고 그랬지. 목을 그냥 쥐어 가면서 막 당장 갚으라. 그래 그 사람이 제발 좀 참아달라고. 내가 곧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안 된다고. 당장 갚으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가두잖아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갚아주지 않느냐. 근데 100달란트 빚진 형제를 그렇게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늘 일이 많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1만 달란트 하나님께 빚진 자다. 나는 1만 달란트 하나님께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인내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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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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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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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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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과 같은 마음. 씨가 떨어졌지만 날 수가 없지요. 땅이 단단하잖아요. 그냥 새들이 와서 나기도 전에 그냥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해요. 돌짝밭 같은 마음. 나기는 나는데 땅이 깊지 못해서 돌짝밭이라서 태양이 떠오르면 뜨거운 빛에 바로 말라 죽잖아요. 이런 신앙은 길과 같은 마음은 처음부터 안 믿는 마음이고, 저 돌짝밭 같은 마음은 믿기는 믿는데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냥 발라주고 그래. 중도같이 하지. 가다가 중도같이. 그 다음에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시기운에 맡겨서 잘할 수가 없어. 가시기운에. 세상을 끊지 못해서. 세상을 작별하지 못해서. 항상 세상 기운에 맥혀가지고 육신의 일, 세상 일로 맥혀가지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10년, 20년에도 꼭 똑같은 믿음이에요. 식물은 자라야 열매를 맺죠. 신앙도 자라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지를 못해요. 가시기운에 맥혀서. 그러면 옥토 같은 마음이 또 옥토 같은 마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옥토 같은 마음은. 옥토 같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인내가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음의 인내를 가짐으로써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된 환자예요. 큰 기적을 체험했지. 하나님 큰 은혜 입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38년 환자를 그냥 고쳐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물을 통해서 고침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누워있는 38년 환자를
고쳐주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동할 때 나를 내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내 믿음 다 봤다 이게. 신앙은 기다리는 거 인내예요. 따라서 신앙은 인내이다. 그 베데스다 전부터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더라. 하나님 은혜로 해결하는 일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인생에 나라든 가족이든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만 있어 보세요. 나라 일이든 가정이든 개인은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를.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뭐 성급하다고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늦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이 38년 환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인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38년 환자. 남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직접 내려가서 고침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셔서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 다 하셔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형편에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지 다 아셔요. 아셔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나오잖아요.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그래서 아신대요.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환난이 많은데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옥토 같은 마음이죠. 돌짝밭 같은 마음 같으면 벌써 포기했죠. 그 궁핍과 환난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이 회방도 한다 그랬어요. 편안한 날이 없어 그 교회는. 유대인이 회방도 한다. 사단의 해다. 앞으로 또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옥에 갇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믿으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의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서문학교에는 옥토 같은 마음이 인내를 결신한 자예요. 인내를 결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적인 인내를 가져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거 하노라 그랬는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냥 따먹었어요. 참지 못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육신이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육신의 안위로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어버릴 때 얼마나 죽기까지 인내하지 못해요. 그거 못 참는 거예요. 뭐.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없어요. 다 이유는 있지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아담 왜 따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어. 여자 말은 듣고 내 말 안 듣냐? 여자 말은 듣고 내 말은 그렇게 웃음 얘기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먹고 싶은 곳이 있어도 입고 싶은 곳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먹고 싶은 거 있어도 굶어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굶어 죽을 각오로 믿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거 먹고 사는 것 같아. 뭐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인가 지금 아셔요. 그리고 그 형편에서 어떻게 믿는가 참 보시고 계셔요. 우리 인내를 테스트하실 줄로 믿습니다. 38년 환자 아무도 보는 것 같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하냐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있어도요, 죽게 생기고 망하게 생겼어도 죽기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못 참아. 어떤 때는요 참기 힘들 때가 많아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살다 보면 대인관계도 그렇고요. 참 못마땅할 때가 많고 7번까지 참아주는데도 안 될 때 있어요. 저도 올해 연합회 회장을 맡았는데 내가 왜 이걸 맡았나. 별성이 닫을 때 있어요. 여러분,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한두 목사님들이 아니죠. 400, 500교회 되는데 내가 맡은 교회가 지방이 다 목사님들과 특색이 있고요. 다 달라요. 그 무슨 소리 하더라도 다 참고 인내해야 돼요. 거기서 화내면 안 돼요. 그러려니까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되거든요, 신앙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게 해달라고. 포기하자. 당장 포기하고 싶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당장 포기하고 싶죠. 왜 내가 고생하냐. 돈 들어가면서. 누가 보태줘도 되게 부족한데 왜 내가 돈 들어가면서 하나 막 별생 인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끝까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신기하네.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등으로 안 돼요. 기도하셨어요. 전에는 땀보라 피방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만 자는 자 어찌하지 않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내 믿음 약하게 하고 무너뜨린 그런 환경들이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잡히셔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수치도 당하고 불의 재판도 받았고 자신이 만든 인간들 앞에서 자신을 섬긴다는 사람들, 대제성 서기관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죠. 볼기도 맞고 침도 뱉음당하고 가시멸령을 씌워졌잖아요. 예수님 그걸 다 참았어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금멸령한데 가시멸령. 사람들이 나를 고통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행동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멸령을 씌워주고 이마에서 피가 철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 받았을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 채찍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강도의 조롱도 다 감당했어요. 지나간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리 와봐라. 우리가 믿겠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로마 군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야. 아이고 엘리가 와서 구원해 줄란가 보다고 지켜보자고 조롱했잖아요. 그 십자가 고통 그걸 다 참으셔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 다 참았다 이거요. 내가 안 참은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만든 인간들이 나를 섬긴다는 인간들이 나를 배반하고 십자가의 모습 하고 온갖 조롱 내가 안 참은 거 있냐? 다 이뤘다. 다 참았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러냐. 믿음을 지키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편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속히 심판주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 함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의 인내를 갖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 믿음의 인내를 갖지 못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천국 가기 전에 편지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 누가만 나 함께 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불의장성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의해서 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하고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씀들을 하셔요. 요새도 종종 듣지만 그렇게 내가 힘들었고 그렇게 내가 힘들게 하던 사람들 어느 때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더라 이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당시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그거 못 참으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처럼 기대해서 감당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기는 용서한다 이거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런 온갖 생각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다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아버지가 용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 것이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한 것이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형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스데반 집사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돌로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용서했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저들을, 원수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옥도 같은 마음이어서 30조 600, 100씩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어서 뭘 적당히 뭐 해보겠다는 것 아니한 생각은 우리가 빨리 버릴수록 축복이에요. 각오해야 돼요. 일사각오를 해야 돼요. 일사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힘든 형편에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도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꾸 따져들라고 하고 뭐 자기는 잘했다고 하고 뭐 이 신앙생활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잘 다투고 싸우고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인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도 환자처럼 끝까지 인내한 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 정의 하나님, 궁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내할수록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할수록 축복된 신앙이에요. 화내면 안 돼요. 오차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어떤 형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다 아셔요. 어려울수록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어 행하면 하나님 크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속담에도요. 고진감래. 쓴 것이 지나면 단 것이 온다 이게요. 고진감래. 그거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쓴 것을 싫어해요. 뱉어내고 싶어. 우리의 고난 싫어. 피하고 싶어.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좋은 관계에서 좋은 옷 입고 편하게 살기를 원해.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치겠어요.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 듣는 거 좋아해서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어떤 시골에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과거 시험 보고해서 늘 열심히 공부해. 그런데 가서 보면 금방 한두 번 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가서 보면 떨어지고 가서 보면 떨어지고 그래. 가서 여자가 살림하는 거예요. 뭐 여자가 그냥 나가서 일품 팔아서 생활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비가 와요. 자기 부인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자기 집 앞마당에 멍석에 곡식 널어놓은 것이 생각이 나. 그래서 아이고 집에 있는 남편이
걷어들였겠지. 비 맞지 않게 하고.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이고, 남편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멍석에 국식 비 맞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화가 얼마나 치면 더 이상 못 참겠어. 맨날 떨어지는 주제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비 오는데 이 곡식도 비 맞지 않게 걷어들이지 못했나 해가지고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나가버렸어요. 남편 버려. 희망이 없게 보고 있지. 화낼만 도 하잖아요. 근데 한참 후에요. 어느 날 그 거울에 원님이 새로 부임해서 온다고 난리예요. 사람들이 구경 나가요. 그래서 자기도 새 원님이 누군가 하고 나가봤어요. 아이고, 눈이 뒤집혀졌어요. 자기가 버리고 나간 남편이요. 아이고, 그냥 원님이 돼갖고 막 나팔 불고 난리예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얘기했어요. 아이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원님이 그러냐고. 그럼 물등이를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물등을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물을 길어서 담아와서 오라고 하면서 그리고 땅에 부으래요. 그리고 주워 담으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도 그런 관계다. 그래서 원님 부인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늘나라 주인공 되고 하나님 사랑받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요, 죽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여러분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소원이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참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힘을 안 돼요.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